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 성경하고는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1절도 우리말 성경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더라. 이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건 뒤쪽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을 보내는 게 문장상 더 매끄럽다 생각해서 보낸 거지, 원래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하는 이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붓을 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붓든 사람은 글을 좀 쓰려고 하는 사람. 뭘 쓰려고 하느냐? 자신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누가가 살던 그 당시에 제법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누가가 사역했던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가 시대 상황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들이 이제 1명, 2명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들이 다 천국 가기 전에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저 사도들의 저 경험을 좀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사도들은 1명, 2명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가는데 복음은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로마로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핍박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사슬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악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임하신 건데 그 자들이 잘못 보고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 박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하셨다가 로마 군인들이 잘못 보고는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는데 기절했던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저 이방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누가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런데 66권, 우리는 이걸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66권인데 천주교는 구약에다가, 우리가 가진 구약 39권에다가 7권을 더해가지고 구약만 46권입니다. 신약은 똑같이 27권입니다. 구약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구약에 넣은 내용들이 보면은 외경이라 불리는 토빗기, 유디기, 마카오벼, 상하, 그리고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은 66권, 이건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구약 66권 외에도 천주교가 선택하는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외경책에도 끼지 못하는 위경이나 가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 준하는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도 있었고 신약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저서들도 있었지만 정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가지만 사복음서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의 원래 제목은 마가복음 제목하고 비슷하게 누가에 의한 이렇게 됩니다. 누가에 의한 카타 누칸. 마가복음 뭐였습니까? 카타 마르콘. 어쨌든 누가에 의한 마가에 의한 이게 원래 헬라어의 원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이란 것을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영어 성경이 누가에 의한 복음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누가에 의한 복음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제목을 축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이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끝이 아담을 넘어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까지 나아가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까지입니까? 다윗을 지나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고 또 이 누가복음에다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았냐고 하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음이다.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이다.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들이 성취된 사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이 유대왕이 헤롯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절에 보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3장 1절을 보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이 로마의 황제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또 여성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딱 펴시면 처음부터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안나가 나오고 나인성 과부가 나오고 또 물질로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겼던 여인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바뀐 겁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유대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여성들에 대한 기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 사회적으로 이 소외받는 자들도 누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복음이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한 자나 속박된 자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여자를 등장시킴을 통해서도, 또 족보에 있어서도 아담을 넘어 하나님을 기록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누가의 또 다른 기록물인 사도행전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 새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데, 이 누가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내 삶의 제일 앞에 두겠다. 가장 좋은 건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누가의 직업은 뭐였겠습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누가가 어떤 의사였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정말 누가는 이 한 명 한 명 아픈 자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이 아픔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는 의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대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대했는데, 제가 대한 의사분들은 대부분 진짜 돈이 아니고 사람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의사는 직업이기 이전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 의대생 정원 문제를 두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불편함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서민들인데, 이 문제가 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5장 31절에서 3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집필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서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이 4절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집필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는 서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장 1절에서 4절을 읽는 가운데에 뭔가 좀 특별하다, 그걸 느끼지를 못했습니까?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데오빌로 카카. 자, 이 누가가 살던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위시한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이 책을 쓰면 이 책을 그 사회에 있어서 저명한 사람에게 헌정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좀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귀한 분에게 저 책을 헌정했다는 건 저 책의 내용이 좀 특별하다는 건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책을 읽어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을 딱 펴면 책에 뭐가 있습니까? 추천사. 예, 추천사가 있어요. 추천사는 어떤 사람이 추천사를 씁니까? 예, 유명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사를 2명 내지 3명, 제가 많게는 10명도 넘는 추천사를 어떤 책은 보기도 했는데 추천사를 씁니다. 그 당시에 이 서문을 넣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추천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추천서는 많이 써줬는데 추천사는 이 어감이 좀 비슷하게 했는데 추천사는 아직 한 번도 못 썼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추천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제 이름으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을 헌정하는 이 대상을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밝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아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이방인의 이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물론 이방인식으로 해석하면 신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될 수는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저를 비롯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카카라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헬라 사회에서 카카라는 호칭은 그냥 아무 사람이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카카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벨릭스 카카, 베스도 카카, 옛날에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카카 이렇게 그만큼 높이는 이름입니다. 이 카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볼 때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로마의 귀족이나 고위층 관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헌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 데오빌로 카카가 저 읽어보고 있는 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게 될 겁니다. 누가 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데오빌로 카카에게 헌정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저 책을 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했던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역사에 바탕을 둔 사건이다, 분명한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밝힙니다. 자, 누가복음이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는 시작하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성취된 사건, 틀림없는
사실을 기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부터와 시작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시작이라는 헬라어가 뭐였습니까? 아르케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왜냐하면 12사도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함께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기간입니다.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함께한 자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 내력,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차례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력, 차례대로라는 이 단어들도 누가복음이 역사에 근거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력,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 말을 사용한 것 자체가 참 이 누가라는 분이 참 이렇게 섬세한 분이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게 역사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필요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내력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야기가 내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부터 끝이 분명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탄생을 했고 그가 무슨 사역을 했고 무슨 말씀을 가르쳤고 그가 또 어떻게 죽었고 그의 결말이 어땠는지 상세한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내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차례대로 역사적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및 죽음과 승천에 이르는 이 모든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가지고 이 복음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 하늘에서 일어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대기적으로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제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이 서술과 함께 대화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적으로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서서히 생겨난 이 이단 사설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임한 거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부터 시작해가 온갖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신격화시켜가지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단의 창시자들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술 한잔하고 비몽사몽간에 잠자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예?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전에 아마 부활절 맞추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자였어요. 예일대 하면 알아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뭐냐? 사실만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일어난 것만이 진실이다. 이게 자기 인생의 철학입니다. 기자다운 겁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자기 딸이 음식이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꼴딱꼴딱 이 숲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있던 어떤 간호사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식물을 빼서 살려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는 남편이 다른 식당으로 가자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오늘 내가 이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 식당에 들어오게 됐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평생 이제 결혼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다른 남자 사랑한다 이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이 관념 속에나 있는 인물인데, 자신의 아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밝히고 말겠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소위 목격자들이 증언했던 그 내용들도 읽어봅니다. 심리학적인 증거도 한번 찾아보고 뿐만 아니고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의사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던데 진짜입니까? 이것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진 것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기절설을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며 의사들 증언을 다 들어보는데도 성경에 기록하고 일치한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사실과 이성적인 근거만을 중시했던 주인공은 자신의 이제 지하 벙커에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료들, 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다 모아둔 그곳에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혼자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철학이 뭡니까? 사실만이 진실을 말한다잖아요. 모든 자료들을 다 자기가 살펴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그럼 결국은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은 현재 미국에서 목사로 또 수많은 책을 저술하는 저술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유튜브에 봐도 아마 이게 검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라는 이 구절에서 바로 번역된 이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이 단어는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미 이방 세계에는 이 이단 사상들이 이미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단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누가는 이 자신이 썼던 이 성경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을 했던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책에 담아서 헌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확실히 믿게 하여 믿는 대로 살게 하고 믿는 대로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죽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내고 믿고 있는 대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성경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그럼 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뭐냐?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요, 이 구원받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도 발견하고 가져다 주겠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 위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부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지혜와 지식의 온갖 부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함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 위의 단계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저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여전히 성경을 배우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깊고 넓음을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모님은, 할머니는 무학이었습니다. 글을 배워본 적이 없고 학교에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학이었던 우리 할머니가 36세쯤에 예수님 만나고 글을 깨우쳤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몸에 배이게 되면 생각도 바뀌어지지만 말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건 통계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바뀌는 것은 이건 진리다. 진리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건 진리다. 성경으로 틀을 닦고 교양을 쌓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성취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고, 믿는 대로 살게 하고, 믿는 대로 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번 주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